이 기독교 국가들의 반성경적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 교회의 분열. 이 기독교 국가들의 반성경적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 교회의 분열. 유감스럽게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대부분의 나라는 각종 종교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가장 많은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미국 등은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는 국가들에서 신구약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는 동성애를 정당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적 메시지를 외부에 표명만 해도 범죄자로 모으는 동성애 독재법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필자가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동성혼 합법화 소송을 방어하는 일을 대리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의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관련 지식과 정보를 학습해 보기도 하고 반대 운동에 헌신하는 각국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것은 사뭇 놀라웠다. 영국, 미국의 반동성애 지도자들이 진단하고 있는 유럽 북미의 교회들이 반성경적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놓고 유럽 각국의 교회와 북미의 교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분열되어 하나로 일치되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영국 반동성애 운동의 지도자 중에 복음적 신념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을 법률적으로 조력한 로퍼민 크리스천 컨선을 운영하며 기독교 세계관 교육기관인 윌버포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안드레 윌리엄스 변호사가 있다. 그녀는 2016년 윌버포스 아카데미에서 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처럼 차별금지법이 탄압을 받는 성도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해주는 일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 동성애에 대하여 올바른 실상을 알려 동성애 반대를 놓고 절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운동을 하는데 전념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가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와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기회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필자는 목격한 적이 있다. 미국 반동성애 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동성애 반대 교회 사역기관 트루스 익스체인지를 운영하는 신학박사 피터 존스가 있다. 그는 트루스 익스체인지 세미나에 참석한 필자에게 동성애 정당화 운동에 대하여 서구 교회가 대응하면서 찬반으로 그 세력이 분열된 것이 대응 실패의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이어 교회의 분열 가장 큰 원인은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대한 교회 신학의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로 분열된 것에 있고 자유주의 신학의 일부 분파가 동성애 온호 신학인 퀴어 신학을 정립하며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신학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까지 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성애 정당화 운동에 대한 서구 교회의 분열 및 대응 파탄의 실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 선진국인 유럽 각국의 교회들과 북미 각국의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성애 정당화 운동에 대해 성경의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충격적이다. 성경을 믿는 교회가 신구약 성경이 명백하게 죄로 보고 금지하는 동성애를 놓고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으로도 동강이 났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한 유력 교단들은 동성애 정당화 세력에 의해 교단의 지휘부가 점령되어 반성경적인 동성애 정당화 입장을 교단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동성애 정당화 운동 세력이 그 속속 국가에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서 복음에 기하여 반대하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의미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그 교회의 말씀 강단에서 더 이상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친 메시지가 선포된다. 둘째는 동성행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 소위 동성애자를 교회의 지도자, 특히 목사로 임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되어도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셋째,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 동성 간의 결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달라고 하면 그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성 결혼을 축복하는 주례를 담당하기까지 한다. 동성애에 관한 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벗어나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의행의 하나인 동성애를 옳다고 정당화하는 거짓말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그런 교회의 거룩하신 성경께서 계속 동행하실 수 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동성애를 정당화한 교회는 동성애 지지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이 더 많이 출석하여 예배 출석 성도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고 한다. 교회의 출석 교인들의 수가 격감하고 교회는 더욱더 텅텅 비어간다는 것이다. 미국 최대의 장로교단,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교단 헌법을 채택한 이후 350만 교인이 130만으로 격감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믿고 말하지만 정기적인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하며 성도들 사이의 거룩한 교제는
하지 않는 명목상의 크리스천들만이 늘어날 뿐 신실한 교인들은 줄어가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교회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사회와 국가에서도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앞장까지 서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자칭 크리스천들이 복음에 기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범법자로 몰아 처벌하고 탄압하는 것을 방치한 데에서 나아가 동료 성도들의 탄압에 앞장까지 서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트럼프 이전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이다. 이들은 집권 내내 동성애 정당화에 앞장섰다. 그들 역시 자칭 크리스천이었다. 특히 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공석이 생길 때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로 연방 대법관 임명을 계속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시기 중에 2015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법관들의 숫자가 절반을 넘자마자 미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이 표 대결을 진행하여 1표 차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선고했다. 반성경적 동성혼 합법화 판결에 가장 크게 앞장선 사람이 자칭 크리스천인 오바마다. 자칭 크리스천인 힐러리 역시 세계 여성운동을 강력하게 지도하고 후원했는데 그가 지도하고 후원한 여성운동은 남녀평등운동보다는 사회적 성을 인정하라는 젠더 이데올로기 전파에 앞장섬으로써 노골적이고도 공개적으로 남녀평등운동을 이용해 동성애 정당화 운동을 강력하게 지원하였다. 특히 2015년 미 연방 대법원이 1표차로 표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리기 전 해당 사건인 오버게펠 사건에 1000여 명에 가까운 종교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동성결혼 소송인 김조강수의 사건에서 동성결혼 혼인수리, 신고수리를 거부한 서대문구청을 대리하면서 그 탄원서를 검토해 본 적이 있다. 검토 전 제목만으로는 대부분 성경을 믿는 종교자들이므로 성경의 메시지를 따라 당연히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일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완전히 반대였다. 취지가 부디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는 탄원서였다는 것이다. 짧은 탄원서 본문의 뒤에 첨부된 당당히 두꺼운 종이에 빽빽하게 언급된 탄원서 작성 명단들을 또 보며 또 한 번 놀랐다. 1000여 명에 가까운 개신교단과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유대교, 이슬람 등 각종 종단과 지도자들의 이름이 망라되어 있는데 어림잡아도 70%가 넉넉히 넘는 압도적 다수는 수많은 개신교단의 지도자들이 목사들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수많은 개신교단 목회자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부디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고 탄원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미 연방 대법관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성혼 합법화 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앙적 갈등이 적었을 것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어떻게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동성혼 합법화에 앞장서고 복음을 지키는 동료 성도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반대금지법 제정에 이토록 앞장서고 있단 말인가. 미혹되어도 어찌하여 이토록 미혹될 수 있는 것인지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 것이다. 동성애 정당화 운동이 유럽 및 북미의 각국 교회들을 어떻게 분열시키고 파탄내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볼 수가 있다. 영국 교회의 분열. 영국의 대표적인 개신교단은 성공회다. 성공회는 공식적으로 동성결혼을 수용 찬성한다. 성공회 최고 지도자인 캔테베리 대주교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다는 기사는 쉽게 검색된다. 동성애자 목사들도 임명된다. 동성결혼 주례도 집전한다. 성공회 교단이 교단적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정당하자 성경의 기준에 따라 교단의 동성애 찬성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수많은 복음주의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공회 교단을 탈퇴하여 별도의 교단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성공회가 영국 내에서 찬반으로 분열된 것이다. 분열은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유럽, 북미의 성공회는 영국 성공회의 입장을 따라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저개발국의 성공회 교단들을 영국 성공회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복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성공회가 찬반으로 나뉘는 것은 영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개신교단은 루터교단이다. 루터교단 역시 성공회 교단과 동일하게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다. 동성애자들이 교단의 목사로 임명되고 동성결혼을 교회가 집전해준다. 그러자 교단의 동성애 수용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수많은 복음주의적 목사들과 성도들이 반성경적인 교단을 떠나 따로 교단을 만들고 따로 교대회를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루터 교단이 독일 내에서 찬반으로 분열된 것이다. 동성애 문제를 놓고 발생한 루터 교단의 분열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유럽 각국의 루터 교단과 신자 500만 미국의 루터 교단은 동성애를 수용하는 독일 루터 교단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저개발 루터 교단들은 독일 루터 교단의 동성애 지지 입장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복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개신교회의 분열. 미국의 개신교단도 나누어져 있다. 가장 세력이 크다는 침례교단은 여전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복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논쟁 중이지만 아직까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성공의 교단, 신자 500만의 루터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장로교단은 어떨까? 장로교단들의 입장을 따라 다르지만 가장 규모가 크다는 미국 장로교회의 PCUSA 교단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꼭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하더니 마침내 2015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교단 헌법 개정안을 승인을 했다. 교단의 동성혼 인정 결정에 수많은 소속 교단 교회들과 교인들은 반발했다. 특히 대부분의 미국 한인 교회들은 교단의 입장을 규탄하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교회 중에는 교단을 떠나면 교회의 건물 등을 포함한 교회의 재산들을 교단에 두고 나와야 하지만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동성애 수용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필그림 선교교회의 양충길 목사 사례다. 동성애 호영 교단을 입장을 반대하여 떠난 교회들은 별도의 장로교단을 만들어 복음주의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교회가 교단의 입장을 반대하지만 교단을 떠나지 않은 채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회의 영향력 급격한 위축. 동성애 정당화 운동 앞에 교회가 찬반으로 분열되고 특히 일부 교회 세력이 동성애 정당화 운동에 앞장서는 지경까지 나아가자 성에 관한한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음행을 정당화하는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함께하기 어렵다는 것은 성경에 비춰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범법자로 몰게 되면 동성애를 금하는 복음은 자유롭게 선포되지 못하게 된다. 동성애 금지의 복음적 메시지를 놓고 대화할 때 범법자가 될까봐 위축되어 주의를 살피며 조심하게 된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소신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침묵을 강요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에 관해서는 교회 안팎에서 옹호 정당화하는 목소리만 있게 되고 경계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게 된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동성애에 대하여 복음의 빛과 거룩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둠과 부패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결과다. 동성애에 대하여 교회가 분열되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사회에서는 교회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거룩한 영향이 급격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자들은 포용한다는 입장을 교회가 표명하려고 하여도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지지자들이 대거 교회에 출석하여 교인들이 증가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거룩한 능력을 상실한 교회 성령에 감동받는 교인들이 출석하기 어려워 출석 교인들은 급감하고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 현실적 결과이다. 반면 동성애를 금하는 복음을 충실히 따른 교회는 교회와 교단들이 사회와 국가의 탄압 속에서도 참여하는 성도들이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